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소예언서 12개인데 그 중에 학개스가랴를 하나를 먹고 11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이 서로 대칭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그 복사물 중에도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맨 먼저 거와 맨 나중 것이 일치합니다. 호시아와 말라기가 언약 위반과 하나님 사랑, 언약 회복과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과 학개스가랴는 프로의 귀환과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을 심판하는 것, 프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성전제전, 시온에서 열국 심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맨 한가운데가 뭐죠? 그러니까 미가서, 다섯 번째 나오는 미가서, 여섯 번째 미가서. 그래서 미가서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미가서에서 예언한 내용이죠. 바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소연사 각각으로 다 의미가 있지만 전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의미가 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우리 호세아를 시작했는데,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 사람은 이제 남왕국 유다로 와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쭉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른바 전성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할 때, 그 영토는 솔로몬 왕때 영토처럼 그렇게 많이 굉장히 넓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런 군사적 강대함과 경제적 풍요함, 이런 이면에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눈에 보였고, 그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 그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말로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했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름을 이스루엘, 씨를 뿌리는 자, 이스루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는 딸이었는데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이었는데 로암미, 이렇게 해서 로는 부정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인데, 로루하마는 긍휼을 입지 못할 자다 그런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10절부터 이렇게 2장 1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메마른 땅을 다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자녀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씨를 뿌린다, 심는다 라는 그 의미, 그것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루함마가 아니라 루함마, 그러니까 긍휼을 입을 자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이름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이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나의 긍휼을 받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장과 3장을 살펴봅니다. 2장과 3장. 호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호시아서는 전체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한번 이 성경책을 뒤져보시면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의 한 토막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4장까지가 한 토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장과 3장 사이에는 3장과 그 뒤하는 어떤 크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도 몇 부분을 나눌 수 있겠지만 1장 크게 나눠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1장부터 3장을 다루는데 지난번에 한번 1장 다루었고 오늘은 2장 3장을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장 전체의 구조를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다가 조금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구조 제가 이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그 안에 있지만 이 성경책에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은 그냥 이제 써두니까 빼놓고 1장 2절부터 1장 9절까지가 여기 이제 한 단락입니다. 여기 A라고 쓰십시오. A라고. 1장 2절부터 9절까지 A.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가 B. 그 다음에 2장 2절부터 13절까지가 C. 뒤로 넘어가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C 다시.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를 B 다시. 그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A 다시가 되는 거죠. A 다시. 이렇게 되죠.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와 마지막에 A 다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B 다시는 이 아이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 3명의 아이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와 C 다시는 이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B는 그렇게 뭐 강한 건 아닌데 A와 C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 가운데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C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B와 B 다시는 똑같이 회복이 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은 이제 A와 B를 본 것이고 오늘은 C와 C-와 B-와 A-를 다시 보면 되겠죠. ABC 이렇게 뭐 그냥 기호로 말하고 막 이 장절 막 얘기를 하면 숫자로 나오면 머리가 막 복잡한데 표시를 해놓가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2장 2절부터 13절까지가 C 부분이죠. C 부분. C 부분은 이 앞에서 말한 1장에서 말한 그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된 이스라엘이 신랑 되는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떠났다라는 그런 거죠. 그 2장 2절부터 13절까지도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와 2장 2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2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선포하고 계시고, 여기서 1인칭으로 나가 있고 너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녀는 바로 이제 그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마음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이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녀들이죠.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의 어머니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은 이 자녀들도 이스라엘이고, 개별적으로 각각 자기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이 자녀들이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추상적인 개념 그거를 생각할 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고 둘 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말싸움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논쟁한다는 말은 의미가 고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NIV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니까 리뷰크라고 되어 있는데, 책망하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에 본래의 의미에 가까운 거는 고소하다. 말하자면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관계가 어그러져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 결혼 관계 자체에 합법성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어그러졌습니까? 음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음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어그러진 상태에서 남편이 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이혼하자가 아니고요. 이걸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해결하자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음란을 제하라는 겁니다. 음란을 제거하면 된다. 음란을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데 만약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안 하면 내가 너를 수치하게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데 여기에서는 수치하게 만들겠다. 벌거벗겨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나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를 너와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가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옷 벗겨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의 의미는 광야같이 메말라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그런 한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된 사람이 음란한 것을 제거를 하면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메말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궁핍하게 되는, 그래서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내가 그의 잔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음란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메마르게 만들겠다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자식들의 어머니, 바로 그 아내죠. 그 아내가 음행을 했는데 그들이 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를 따르리니 이제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갔단 말이죠.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모든 자기가 누리는 모든 삶에서 누리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그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에게 이걸 채워주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음행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라. 그 음란함을 버리라. 안 그러면 너 척박하게 하겠다 하면서 하는 액션이 그 액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도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서 그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내가 그 엉뚱한 남자 계속 찾아가니까 그 못 가도록 길에다가 가시나무를 심고 담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가지 못하게. 이 뭐 강제로 감금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담과 가시나무 등불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 가게 보호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호인데 우선 당장 눈으로 이치로 보면 못 가게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징계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길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찾아가도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헤매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자기의 본래 남편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게 할 것이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지금 엉뚱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자기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준다고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를 계속 쫓아가는데 이 원래의 남편은 이를 음행한다고 돌로 쳐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징계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가지고 그 남자에게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찾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마침내 원래 본래의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지금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13절에서 이 여자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을 그가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남자가 모든 거 다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누가 줬어요? 자기 남편이 준 거예요. 자기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갖다 예물로 바치고 그러면서 바알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준다. 바알이 우리를 아주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서 바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는 가시덤불을 쌓고 담을 산다는데 가시덤불을 쌓고 담을 쌓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이제 가로막는 방법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섬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할 때 풍년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양털 깎을 때 양털 이 수확이 풍성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아까 그 광야를 만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것이죠. 이 여인을 벌거벗겨서 수치로 만들겠다라는,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 풍성, 내가 준 그 풍요로움, 그것들을 다 엉뚱한 그 다른 신의 그 공로로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다 굳어버릴게. 내가 안 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 벌거벗은 그런 상태가 되면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가 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인데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하죠.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그죠?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이게 일상의 음료수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무화과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올리브 나무도 또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이 대표적으로 무화과나무와 이제 포도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거칠게 그냥 잡목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풍성하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 그 금귀고리나 뭐 이런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덕이다 생각하면서 바알을 섬기는데 그만큼 벌을 주겠다. 지금 시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결혼 관계가 어그러진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 풍요로움을 빼앗아가겠다. 그래서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겠다. 다른 이방신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이방신 바알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궁핍한지 그거 들고 들어가면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상계 어그러진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인데 이 앞에서는 징계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어떤 벌 주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걸 보면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계속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하시리니 그가 거기서 옮겨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이제는 불러가지고 타이르겠다는 거죠. 타이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원을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는 뭐죠? 이거는 고난이죠, 그죠? 아골 골짜.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대표해서 지금 아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여정, 그 아골 골짜기를 가지고 이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마치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그 광야를 지나올 때와 같이 그렇게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응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사람이 실패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광야를 거쳐 지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이 지금 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출애굽할 때의 광야와 같이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찾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재앙이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이제 더 이상 바알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알이라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알은 그냥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런 뜻인데 곧 수많은 신들에게 다 바알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보면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 뭐 있는데 그 모든 신들에게 부를 때 호칭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냥 주여 이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온갖 우상들에게도 바알이라 불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도 바알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갖 만신 중에 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그런 잡신들과 똑같이 그냥 그런 신으로 취급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진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이라 부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막 채찍질하고 막 잘못한 거 이런 걸 꾸지람하고 이제 지금은 다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장가를 할다. 원래 부인이죠.
원래 부인인데 해역해가지고 음란해서 딴 데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데리고 와서 다시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이 14절에 보니까 타일러 이렇게 해서 이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내 아내로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다 장가가겠다. 영원히 장가가겠다. 영원히 너와 같이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너희 남편이 되어서 내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을 진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많이 띄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영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아가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방금 본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뭐를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 그리고 긍휼적인 진실함 이런 거예요. 우리 다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 말로 뭐였죠? 은총 우리 많이 했던 거 헤세드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럼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잘 생각 안 나시죠? 세데카 공의는 세데카, 정의는 미슈파트는 이제 재판에서 합법성 이런 걸 따질 때 미슈파트. 그 다음에 진리 에메드 에무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함 에메드.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 이름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데크, 미슈파트, 헤세드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막연히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런 거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가지고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 삶 속에서 그 공의와 정의와
그 은혜, 긍휼함, 진리 이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내가 존재가 바뀌어서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 이 말은 그냥 막연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놓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성품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 속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장 핵심적인 바로 하나님을 그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결혼의 신비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의 신비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성품이 흘러나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따스한 온기와 하나님 성품이 만들어내는 그 평화와 그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번져나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성품대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부됨 하나님과 결혼함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성 잡아서 제사 지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것 이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참 의식들이 다 중요한데 이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통로이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받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가 바로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와 시다시를 봤습니다. 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를 이 잘못된 거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메마르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 겁니다. 그죠? 벌을 주는 거였고 시다시는 뭡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녹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장가가서 영원히 장가를 가서 하나님 성품이 이 이스라엘에 녹아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이제 시와 시다시 똑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덜어내는 것이고 여기는 덧붙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겪었던 어떤 일이 떠올라요. 시골에 이제 못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리를 위한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그 못이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요. 물을 다 비워요.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도 건져내고 또는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독 같은 그런 농약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폐수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다 씻어내고 새롭게 이제 물을 받는데 이제 농사철에 시장이 없게 그렇게 물 필요한 게 다 끝났을 때 가을이나 뭐 이럴 때 이제 물을 다 빼버립니다. 완전히 빼고 그러면 물 다 빠지면 그 안에 막 고기가 많이 있겠죠. 붕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메기도 있고 메기가 막 1m 넘는 이런 큰 메기를 잡았던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잡았던 거?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동네 어른들이 막 잡고 이게 큰 못이에요. 근데 물 다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그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 어그러진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라는 거죠. 음란을 제거하라.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다 채우는, 하나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채우는 그런 과정이 지금 C와 C-의 관계입니다. C-가 14절부터 20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B-죠. B-는 B가 어디였습니까?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였죠. 거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세 아들, 세 자녀, 첫째 이스루엘이라는 아들, 둘째 루함마라는 딸, 그다음 셋째는 로암미라는 아들.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된 세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B는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10절, 11절 얘기는 이스루엘, 씨를 뿌린다. 원래 그 이름에 맞게 그렇게 자녀들이 많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 2장 1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로암마를 로암마라라. 로암미를 암미를 하라. 이렇게 이제 해줬죠.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가서는 이게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의식하고 읽으면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게 더 잘 이렇게 깨달아지죠.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옥수수와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리의 영을 받지 않았던 자를 궁리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궁리히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것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름이 떠오르죠. 21절, 22절 여기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에 서로 응답하여서 이 이스라엘 이 이름이 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자녀들이 많고 그런 원래 이 이름을 짓게 해주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면 이거 뭡니까? 로함마가 로함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거는 뭡니까?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그런 거죠. 이름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개선,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1절부터 5절 짧은데 이 3장은 다 A-입니다. A- 곧 고멜을 부인을 맞이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그 이야기죠. 지금 그 중에서도 3절까지는 좀 더 직접적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절, 5절은 좀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호세아와 음녀가 된 그 여인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카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종을 사랑하라 하시니로 내가 은 15개와 허리 한 소매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분명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노라. 아멘.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거, 2장 1절에 엄란을 제거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2장 나왔으니까 1장에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다시 아들 낳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음행을 했다 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2장의 이야기는 1장에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장 이야기도 지금 이게 다 끝났는데 다시 이 고멜이 또 이렇게 마음 떠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1장을 할 때 이스라엘을 낳고 그 다음에 로함마와 로암비를 낳았는데 부계가 불확실한 딸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에 이 고멜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호세아는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죠. 자기 자식으로 삼는 그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가 금포도 과자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금포도 과자는 뭐 요즘도 금포도 과자 있잖아요. 맛있죠? 옛날에도 이게 굉장히 그 맛있고 아주 귀한 그런 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모든 물질적인 조건 이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금포도 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만족 그것을 구해서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시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지금 이 여자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음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 남자가 자기에게 모든 거 공급해주고 자기는 사랑한다 생각하고 그 남자 따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요즘 뭐 제가 이렇게 자녀들하고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래에 함께 살 짝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다 따져보면 다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라든지 그냥 막 그렇지 여자로서라든지 남자로서 그런 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필이 바로 이 감정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으로 생각해요. 필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필로 사랑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지금 호세아에게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필이 나올까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속이 천불이 날 거예요. 자기는 예언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따라가 버렸어요. 그럼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뒤집어지고 내가 뭐 잘못해준 게 있나 왜 그러나 원망감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는 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책임지고 돌보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것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각할 때도 그냥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그 다음에 그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가서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30세겔. 30세겔은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했다. 이 말은 그 여인이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고 쫓아갔는데 지금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다 그러더니 이제 노예로 삼아가지고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값을 주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으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노예죠. 그러니까 뭐 죽으라면 죽고 무조건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삼고 자기 아내로 대접하는 거예요. 원래처럼 다시 아내처럼 회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이거는 평생도록 그 말이겠죠. 평생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라.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평생 서로의 신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호세아서에 유독 많이 있어요. 다른 예언서에 없는 말이 사랑한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힘줘서 지금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우리 함께 지내고 딴 놈 팔지 마라. 그렇게 우리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 너와 나 이렇게 부부로서 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 4절에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래 됐어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나라에 이런 뭐 안정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거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 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역당하면 완전히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상태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같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완전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후에 이런 과정 다 거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약속이죠. 그는 다윗을 찾는다. 이거는 다시 옛날에 왕정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다윗과 같은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다윗을 찾고 이거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고 세상의 모든 값진 것들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가난하게 늘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삶을 되찾겠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렇게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죠. 이제 끊임없이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이 진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가 그렇게 여기면서 쫓아다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결혼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원래의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여호와를 찾고 다윗을 찾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시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시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우리 요점 두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메시지는 계속해서 4장부터 나오니까 보고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 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의 뇌물, 뭐라고 그랬네요. 모든 것, 하는 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을 엉뚱하게 딴 그 신에게 가서 그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부모를 잘 만나서 또는 머리가 좋아서 또는 인물이 출중해서 또는 몸이 건강해서 탁월한 체력이 있어서 또는 재주가 많아서 또는 어떤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늘의 내가 있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 뭔가
내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머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인물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체력이 강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거기에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가치의 우선 기준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찾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것에서 헤맬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우리 삶의 우리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았으나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멜이 도망갔는데 호세아가 가서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그 이유가 고멜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멜이 호세아야말로 진짜 대장부다운 남자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고멜은 그냥 그 속에 빠져있고 호세아가 사랑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어둠 속에 헤맬 때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아우성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에 감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했고 내가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미리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못되며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무기 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무기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야. 하나님한테 이만큼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손톱만큼도 먼지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웃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나 뭐가 있더라도 절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고, 하나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은혜, 이 긍휼을 품으시고 다른 모든 허탄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다른 모든 허탄한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진리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목말라 애태우시는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